청아, 내 딸 청아. 어서 눈을 감아라. 이 아비의 얼굴을 보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심청전을 효심지극한 딸과 눈먼 아버지의 감동적인 재회담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딸의 효심에 감복한 하늘이 아비의 눈을 뜨게 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평생 앞을 못 보던 봉사가 어찌 그 짧은 찰나에 눈을 뜰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눈을 뜬 뒤에 마주한 세상이 정말로 축복이었을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그 아름다운 동화의 껍데기를 처절하게 벗겨낸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건드리는 야담입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눈을 스스로 속여야 했던 한 사내와 그 사내의 거짓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던 한 소녀의 지독한 운명.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절절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에게 큰 힘. 조선 영조시대 황해도 황주 땅에 심학도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문가의 독자였으나 조부가 당쟁에 휘말려 영모의 굴레를 쓰고 가문이 풍비박산 나면서 하루아침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무너진 기와지붕 아래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저 오만한 정적들의 목을 치고 가문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독한 집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락한 양반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은 돈과 세력이 없어 번번이 낙방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그에게 농사일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세월을 술과 한숨으로 보내며 무너져가는 집구석을 지키던 어느 날 심학도는 자신의 집 마당에 핀 시든 작약을 바라보다가 문득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산 사람의 눈을 감아 세상의 동정을 사는 것이 낫겠구나. 장님이 된 양반이라.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몰락에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야. 그는 그날 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보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 위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그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이라도 내린 듯 칼끝으로 자신의 두 눈가와 눈꺼풀에 얕은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을 찌를 용기는 없었으나 겉보기에 흉측한 핏자국이 남을 만큼은 그어야 했습니다. 붉은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는 고통보다도 이제 비로소 살 길이 열렸다는 기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새벽 심학도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야. 갑자기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한때 고귀했던 선비가 하룻밤 사이에 급사를 맞아 눈이 멀었다는 소문에 혀를 탔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고 신봉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몰락에 연민을 느꼈고 곡식이며 옷가지를 가져다 주며 그를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학도는 보이지 않는 척 눈을 감고 지팡이를 짚으며 비로소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곁에서 아비의 병수발을 들며 자라고 있던 어린 딸 청이였습니다.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청이는 영민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청이는 아비가 낮에는 눈먼 척 더듬거리다가도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모란개처럼 일어나 촛불 아래서 눈을 번뜩이며 서책을 뒤적이거나 가문의 보검을 닦으며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린 청이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보이신다. 그런데 왜 눈먼 장님 행세를 하시는 걸까? 청이는 그 의문의 답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장님으로 살아야만 마을 사람들이 쌀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8살 소녀는 그날 밤 아비의 처절한 연기를 절대로 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비가 장님으로 살아야만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아비의 진짜 눈이 되어주어 그의 거짓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앞을 봐드릴게요. 제 손을 잡으세요. 걱정 마세요. 청이의 그 맑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학도의 양심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지만 그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청이의 효심을 자신의 연극을 빛낼 가장 훌륭한 소품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일부러 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린 딸 청이가 저리 고생을 하니 내 눈만 뜰 수 있다면 저승사자와 거래라도 하겠네. 심학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신봉사댁은 지극한 효녀의 집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학도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눈이 보였고 오직 필요한 것은 가문을 다시 세울 막대한 재물과 관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라리며 생각했습니다. 청아, 너의 효심이 이 아비의 방패가 되고 너의 눈물이 이 아비의 명예를 되찾아줄 미천이 될 것이다. 심학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동정을 끌어내기 위해 청이에게 일부러 더 낡은 옷을 입히고 추운 겨울에도 어린 딸이 구걸하러 나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청아, 저 윗마을 박 부잣집에 가서 밥 좀 빌어오너라. 이 아비가 배가 고파 기운이 없구나. 자신의 입술로 딸을 사지로 모는 말을 뱉으면서도 심학도는 그것이 가문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청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졌습니다. 그 자태가 하도 고와서 마을 청년들이 담장을 기웃거렸으나 청이는 오직 아비의 감겨진 눈꺼풀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욕망만을 살폈습니다. 청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가끔 자신을 쳐다볼 때 눈꺼풀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번뜩이는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탐욕스러운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청이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비가 원하는 것이 장님의 딸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그 역할을 죽을 때까지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살구꽃이 얼마나 붉게 피었는지도 모르시겠습니까? 청이가 슬그머니 떠볼 때마다 심학도는 지팡이를 거칠게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장님 애비 앞에서 꽃 타령이냐? 내가 이 아비의 속을 뒤집으려 드는구나. 그 호통 소리에 청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심학도는 감긴 눈 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연극을 지속하면 가문의 부흥을 위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봉사는 이제 구걸과 동정 유발의 달인이 되었고 청이는 꽃다운 18배 처녀가 되었습니다. 심학도의 연기는 이제 그 자신조차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딸을 팔아야만 하는 인당수의 재물 이야기가 그들 부녀의 운명을 검은 파도처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황주 땅에도 시린 겨울바람이 가고 눈먼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봉사의 집안에는 여전히 궁색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15년간 장님 연기를 하며 얻어먹은 동정의 쌀로는 무너진 가문의 대들보를 갈아 끼울 수도 조상의 묘역을 단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학도의 가슴 속에는 이제 동정을 넘어선 거대한 탐욕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흙바닥을 기며 장님 행세를 해야 한단 말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거대한 재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학도는 마을 어기 개울가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실 그것조차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계산된 실수였는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심학도를 건져 올린 것은 길을 지나던 몽운사의 화주승이었습니다. 화주승은 심학도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시주님의 눈에는 이미 광명이 깃들어 있는데 어찌하여 어둠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 말에 심학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중놈이 내 정체를 꿰뚫어 본 것인가? 하지만 이내 노련한 연기로 응수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제 눈에 광명이 있다니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평생을 보낸 저에게 그 무슨 잔인한 말씀이십니까? 화주승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공양미 300석을 정성껏 바치고 기도를 올리신다면 시주님의 눈은 반드시 번쩍 뜨일 것입니다. 그것이 시주님의 운명입니다. 공양미 300석. 그것은 가난한 농가 수십 가구가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거대한 양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야말 액수였으나 심학도의 머릿속은 불꽃이 튀듯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00석이라. 만약 내가 이 쌀을 마련해 눈을 뜬 척한다면 사람들은 기적이라 칭송할 것이고 그 기세를 몰아 나라에 내 효심과 기적을 알리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관직을 하사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거액을 어디서 구하느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학도는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며 방바닥을 긁어댔습니다. 밤마다 몰래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셈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방에서 바느질하며 조용히 숨소리를 내는 딸 청이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청이는 이제 18, 그 자태가 하도 고아 인근 고을 부잣집에서도 며느리 삼고 싶어 안달이 난 미색이었습니다. 청이, 내 저 아이를 팔아서라도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하는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잠시 그를 괴롭혔으나 가문의 부흥이라는 광기 어린 집착이 더 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이 앞에서 지팡이를 내던지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아, 이 애비가 죽어야지. 스님과 공양미 300석을 약속했는데 이 가난한 처지에 무슨 수로 그 쌀을 구한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죽어 내 짐이라도 덜어주마. 청이는 아비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내뱉는 통곡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회한이 아니라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청이는 아비의 눈꺼풀 밑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쌀을 발판 삼아 다시 양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효녀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면 기꺼이 내어주어 그를 가문의 주인이 아닌 욕망의 노예로 완성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300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녀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찌 아버지의 광명이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심학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찰나의 희열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다시 처절한 표정을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아, 내가 어찌,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만든단 말이냐. 안 된다. 내 차라리 영원히 어둠 속에서 죽을지언정 너를 고생시킬 순 없다. 말로는 거절하면서도 심학도는 청이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쥐며 청이의 결심을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청이는 그 차갑고 단단한 손의 악력을 느끼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자신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요. 마침 남경 장사꾼들이 바다의 신에게 바칠 제물을 구한다는 소문이 황주 땅에 돌았습니다. 처녀의 목숨값으로 공양미 300석을 내준다는 그 잔인한 거래에 청이는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장사꾼들이 집으로 찾아와 심학도에게 쌀 300석을 약속하던 날 심학도는 마당에 엎드려 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딸 청아. 공양미 300석이 무엇이길래 너를 사지로 보낸단 말이냐. 장사꾼들아, 내 딸을 데려가지 마라. 내 눈을 감고 살지언정 어찌 내 자식을 팔겠느냐. 그의 곡소리는 온 동네를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봉사를 가련히 여겼습니다. 어쩌나 저 가련한 아비를 눈을 뜨겠다고 약속했다가 자식을 잃게 생겼으니
사람들의 동정이 쏟아질수록 심학도의 곡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곡소리 사이로 심학도는 장사꾼들이 마당에 쌓아둔 쌀 가마니를 곁눈질로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광기 어린 성취감이었습니다. 청이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거짓말의 탑 위로 자신이 올라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떠난 뒤에도 꼭 눈을 뜨셔야 합니다. 저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세상의 밝은 빛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청이가 아버지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저주였습니다. 정말로 눈을 뜨고 보십시오. 당신이 보낸 그 딸의 마지막 표정을, 당신이 저지른 이 잔혹한 죄의 대가를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학도는 청이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쌀 300석이 가져다 줄 금빛 미래만을 꿈꾸며 인당수의 검은 파도보다 더 어두운 탐욕의 눈을 감은 채 딸의 마지막 손길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애처로운 시선 속에서 심학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버지의 연기를 완성해가며 청이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냈습니다. 인당수로 떠나는 날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시렸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몰려오는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웅성거렸고 거친 파도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청이는 마지막으로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잃는 아비의 천륜에서 우러나온 슬픔인지 아니면 이제 곧 손에 쥘 재물에 대한 들뜬 긴장감인지 청이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녀 이제 갑니다. 부디 공양미 300석으로 눈을 뜨시고 가문의 이름을 되찾으소서. 청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서린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학도는 대성통곡하며 청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청아, 안 된다. 내 차라리 평생 장님으로 살지언정 너를 어찌 보낸단 말이냐. 장사꾼들아, 이 돈은 필요 없으니 내 딸을 돌려다오. 그는 땅바닥을 뒹굴며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처절한 광경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포구를 떠나 안개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심학도의 곡소리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외진 길목에 들어서자 그는 슬그머니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15년간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번뜩이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집 마당에 쌓인 공양미 300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런 가마니 속에 담긴 쌀알들은 그에게 가문의 부활이자 권력의 씨앗이었습니다. 심학도는 쌀가마니 하나를 뜯어 손바닥 가득 쌀을 담아보았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소리가 그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습니다. 청아, 내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쌀은 내 살점이고 내 뼈지만 이것이 있어야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도 이해하겠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몽운사의 화주승이 다시 찾아오면서 상황은 기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심학도는 눈먼 장님 연기를 하며 화주승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제 딸이 몸을 팔아 공양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화주승은 쌀가마니를 살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주님,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은 그 마음이 정갈해야 하는 법입니다. 자식의 목숨을 팔아 얻은 쌀이 어찌 정갈하겠습니까? 게다가 시주님은 이미 눈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심학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중이 도대체 어디까지 아는 거지? 그는 짐짓 화를 내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무슨 망언이오. 내가 눈이 보이다니. 내 딸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 장님에게
어찌 그런 모욕을 준단 말이오. 화주승은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눈을 감았으나 모든 것을 보는 것 중 무엇이 더 비극인지 머지않아 알게 되실 겁니다. 화주승이 떠난 뒤 심학도는 불안감에 휩싸여 쌀가마니를 집안 깊숙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마니 하나를 옮기던 중 가마니 틈새로 붉은 액체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스며든 줄 알았으나 그것은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는 사람의 혈액이었습니다. 놀란 심학도가 가마니를 찢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쌀알이 아니라 잘린 손가락과 머리카락들이 뒤섞인 끔찍한 잔해들이었습니다. 심학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가문의 부활에 눈먼 그의 죄책감이 빚어낸 환상이었지만 그 공포는 실제하는 칼날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청아,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냐?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심학도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가 딸의 목숨값으로 받은 300석의 쌀은 이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무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딸을 잃고 실성한 장님으로 보였으나 집안의 빗장을 걸어 잠근 뒤에는 미친 사람처럼 쌀알을 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이제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명분조차 잊은 채 그 쌀가마니들을 지키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이가 인당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 때 지었을 마지막 표정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청이의 원망 어린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심학도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양으로 가자. 이 쌀을 팔아 돈을 만들고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쳐 내 관직을 되찾자. 그러면 이 죄책감도 사라질 것이다. 그는 딸의 시신도 없는 장례를 서둘러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 잃은 아비의 성화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심학도의 머릿속은 이미 한양 땅의 금색 궁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청이가 남긴 낡은 옷가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심학도는 15년간 감았던 눈을 완전히 뜨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장님 신봉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가문의 부활만을 꿈꾸는 독사 같은 심학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다에 빠진 청이가 용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당수의 파도는 잦아들었지만 심학도의 집 마당에는 피냄새를 머금은 쌀알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파국의 전조였습니다. 인당수의 검은 파도가 청이의 마지막 비명을 삼킨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황주 땅을 떠나는 심학도의 등 뒤에는 딸의 넋을 기리는 곡소리 대신 쌀 300석을 돈으로 바꾼 묵직한 전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딸의 유언대로 한양 땅에 가서 기도를 올려 눈을 뜨겠다는 가련한 거짓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는 그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군사들의 행군처럼 당당해졌습니다. 심학도의 목표는 단 하나,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뿌려 조부의 영모 혐의를 씻고 가문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목숨과 맞바꾼 금전은 그에게 슬픔이 아니라 다시 양반으로 복권될 수 있는 유일한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길목, 평양 근처의 어느 주막에서 심학도는 인생 최악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뺑덕어미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뺑덕어미는 인근에서 소문난 악질이었습니다. 남의 집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예사여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내는 요물 중의 요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에 들어선 심학도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장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그가 품고 있는 전대의 묵직한 소리와 그 안에 담긴 부정한 기운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머나 장님 어르신이 어찌 이리 험한 길을 혼자 가신데 내 마음이 다 짠해서 견딜 수가 없네. 뺑덕어미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심학도의 팔짱격을 끼었습니다. 심학도는 짐짓 놀란 척하며 눈먼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누구요? 나는 그저 한양으로 기도하러 가는 가난한 봉사일 뿐이요. 하지만 뺑덕어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전대가 닿는 허리춤을 은근슬쩍 문질렀습니다. 가난하긴요. 이 전대 속에 든 것이 다 돌덩이는 아닐 텐데 어르신 내 팔자가 기구에 장님 수발 하나 드는 셈치고 한양 길동무나 해드릴게. 혼자 가다간 산적들에게 딸 목숨값 다 뺏기겠어. 딸 목숨값이라는 말에 심학도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지? 심학도는 당황했으나 뺑덕어미의 노련한 유혹과 화려한 언변에 점점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15년간 눈먼 연기를 하며 억눌러왔던 남성으로서의 욕망과 양반이라는 굴레에 갇혀 누리지 못했던 쾌락의 유혹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뺑덕어미는 심학도의 탐욕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심학도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도박판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심학도는 처음에는 눈먼 자가 어찌 도박을 하느냐며 거절했으나 뺑덕어미는 장님이 눈이 아닌 귀로 판을 읽는 것이 진짜 도인이라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심학도는 뺑덕어미가 뒤에서 패를 다 가르쳐준다는 가머니설에 속아 도박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심학도는 밤마다 몰래 눈을 뜨고 뺑덕어미와 함께 전대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딸의 살점 같던 돈들이 엽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뺑덕어미는 심학도가 돈을 따면 교태를 부리며 더 큰 판을 권했고 돈을 잃으면 액땜했다 생각하고 다음 판에 만회하자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심학도는 이제 한양으로 가려던 목적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뺑덕어미라는 쾌락의 늪에 빠져 딸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를 제 손으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소름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가문을 일으키겠다며 스스로 눈가에 칼을 대던 그 결연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술과 도박에 찌든 추악한 늙은이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아, 내 딸 청아. 술에 취해 잠결에 부르는 딸의 이름은 이제 그리움이 아니라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뺑덕어미는 심학도가 잠든 사이 그의 전대를 뒤져 가장 큰 금괴를 빼돌리며 비웃었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 자식 팔아번 돈으로 기생 끼고 도박이나 하니 천벌이 멀지 않았구나. 심학도는 뺑덕어미가 자신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에 더욱더 장님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하며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심학도는 뺑덕어미가 전 재산과 전대를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장님 영감, 그 여편네가 어제 새벽에 보따리 싸서 튀었어. 영감님 빈털털이 됐소. 심학도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울부짖었으나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가문을 세울 미천도, 딸의 목숨값도,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자존심인 양반의 품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리에 나앉게 된 진짜 거지 장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청아,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를 팔아 지옥을 샀구나. 하지만 그 곡소리 끝에는 여전히 아까운 내 돈이라는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학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한양 궁궐까지 기어가서 기적을 구걸할 것인가.
심학도는 다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끼의 밥을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마지막 기적을 구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뺑덕어미의 비웃음 같은 바람이 불어왔고 인당수의 파도처럼 검은 절망이 그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뺑덕어미가 야반도주하며 남기고 간 것은 먼지 쌓인 빈 전대와 술냄새 진동하는 주막방의 서늘한 냉기뿐이었습니다. 심학도는 이제 명문가의 후손도 재물을 거머쥔 권력가 지망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숨값을 탕진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추악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막 마당에 주저앉아 흙을 씹으며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이제 그를 가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뺑덕어미와 어울려 도박판을 전전하던 그의 행태를 보며 동정심마저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이 심영감, 이제 울어도 소용없어. 자식 판 돈으로 기생이랑 놀아날 때 알아봤지. 어서 자리 비켜주게나. 손님 받아야 하니. 주막 주인의 냉정한 축객령에 심학도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15년 전 가문을 위해 눈먼 연기를 시작했을 때는 숭고한 희생이라는 자기기만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비루한 욕구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황후가 맹인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연다는 소문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황주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전에는 돈이라도 있어 나귀를 타거나 편히 쉬어갔지만 이제는 정말 장님 행세를 하며 밥을 빌어먹어야 했습니다. 심학도는 길바닥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흙을 털어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이제 생존을 위한 본능이 되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허기가 지면 그는 민가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푼 줍쇼. 장님 거지가 한양 잔치 가다 굶어 죽게 생겼소. 문전박대를 당하고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그는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양반의 자존심이라며 고개를 뻣뻣이 들던 그였으나 이제는 쉰밥 한 덩이에도 넙죽절을 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심학도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은 인당수로 떠나던 청이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청아, 너는 그 차가운 바다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아비가 겪는 이 수모보다 더 아팠느냐? 잠시 회한의 눈물이 고였으나 심학도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지, 다 청이 그년 때문이다. 그년이 용궁으로 가서 나를 보살폈다면 내 재산이 날아갔겠느냐? 이 아비가 이 고생을 하는 건 다 자식, 복이 없어서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대신 죽은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발등은 부르트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심학도는 산길을 넘다 호랑이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뜨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가 마치 살인자, 자식을 판 놈이라며 자신을 꾸짖는 청이의 목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가문의 보검 대신 낡은 지팡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다른 맹인들은 심학도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양반 기운을 느끼고 그를 경계하거나 조롱했습니다. 이복의 말씨는 정승판서인데 행색은 우리보다 못하구려.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하늘이 그 귀한 입은 남겨두고 눈만 가져갔소? 그들의 농담에 심학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자신의 죄가 이마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개울가에서 세수를 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꾀재재한 수염, 움푹 팬 눈가, 그리고 탐욕과 비굴함이 뒤섞인 인매. 그는 물속에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놈아. 그는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며 울부짖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타나자 금세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에고 세상이 깜깜하네라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 성곽이 멀리 보이기 시작할 무렵 심학도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은 닳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성 안에서 풍겨오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그의 죽어가는 탐욕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래, 잔치에만 가면 살 수 있다. 나라에서 여는 잔치니 황후께서 큰 상이라도 내리시겠지. 그러면 나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심학도는 마지막 기운을 짜내어 성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잔치를 연 황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잔치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걸친 연극과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심판의 무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성문 앞에서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장님의 표정을 지으며 도성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뒤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의 그림자처럼 그의 발꿈치를 무겁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전국의 맹인들을 위해 연일 잔치를 베푼다는 소문에 팔도의 장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팡이에 의지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심학도는 코끝을 찌르는 진한 고기 냄새와 달콤한 술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15년간 감아온 눈꺼풀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보게, 저기 대궐문이 열렸네. 어서 가세. 황후 마마께서 하사하신 쌀과 고기가 산더미라네. 주위 맹인들의 들뜬 목소리에 심학도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황후라니,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리도 큰 적선을 베푸시는가.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슬쩍 뜨고 싶었지만 궁궐 수문장들의 서슬 퍼런 시선이 두려워 눈을 더욱 질끈 감았습니다.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궐 안으로 들어서는 심학도의 발걸음은 생경한 두려움과 탐욕으로 무거웠습니다. 잔치 마당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비단 차일이 하늘을 가리고 악사들의 풍악 소리가 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학도는 자리에 앉아 하사받은 고기와 술을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딸을 판 돈을 탕진하고 길바닥에서 썩은 밥을 빌어먹던 그에게 이 진수성찬은 가문의 부활보다 더 달콤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이고, 황후 마마 만세, 만만세.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맹인들의 만세 소리에 심학도도 입가에 기름기를 묻힌 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도 심학도의 등줄기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높은 곳에서 자신의 정수리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감각. 그는 애써 무시하며 술잔을 비웠지만 그때였습니다. 황후 마마께서 납시었소. 모두 예를 갖추시오. 사방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멎고 오직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끄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잔치 마당을 채웠습니다. 심학도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멀리서 고귀한 향내음이 다가왔습니다. 그 향기는 황주 땅 신봉사의 집 마당에 피어났던 살구꽃 향기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전국의 맹인들이 모두 모였느냐? 아직 오지 못한 이는 없느냐? 황후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심학도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맑고 고왔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평생 가슴속에서 지우려 애썼던 그 목소리. 심학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더욱 고개를 처박았습니다. 황후는 천천히 맹인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구석진 자리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심학도의 앞이었습니다.
거기 고개를 숙인 노인,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심학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후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위엄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황후의 명이다. 어서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라. 심학도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부르르 떨고 있는 그의 얼굴 위로 황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황후는 가까이 다가와 심학도의 귓가에 낫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15년간 감아오신 그 눈을 이제는 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심학도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아버니라니. 심학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15년의 금기를 깨고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거기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황후 복장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인당수의 검은 파도 속에 던져졌던 자신의 야욕과 가문의 부활을 위해 제물로 바쳤던 딸 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학도가 마주한 청이의 눈동자는 예전의 그 맑고 순종적인 효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지켜보며 깊은 원한을 사겨온 서슬퍼런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아, 청아. 내가 정녕 살아있었더냐. 내 딸 청아. 심학도는 기적처럼 눈을 뜬 연기를 하며 그녀의 발치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그를 안아주는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을 뜨셨군요, 아버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눈이 머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15년 동안 저를 팔아 가문을 세울 기회만을 엿보며 눈을 감고 계셨던 것입니까? 청이의 일침에 잔치 마당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의 맹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심학도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먼 연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살아 돌아온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품 안에서 낡고 피 묻은 비단신 한 짝을 꺼내 심학도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인당수에 빠지기 전 당신이 제게 신겨주었던 신입니다. 아버지는 이 신을 제 발에 신겨주며 속으로 웃으셨지요. 이제 300석의 쌀이 들어온다고, 이제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심학도는 피 묻은 비단신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선 청이는 더 이상 가련한 재물이 아니라 아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염라대왕과도 같았습니다. 심학도의 눈에 비친 궁궐의 화려한 등불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잔치는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끝내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이의 서늘한 눈동자가 심학도의 영혼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궁궐 잔치 마당의 풍악이 멈춘 자리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맹인과 궁녀, 호위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번쩍 뜬 심학도는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피 묻은 비단신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떴다고 환호해야 할 순간이었으나 그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황후 청이는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은 표정으로 심학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궐 안의 모든 이들에게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인당수에 빠져 용왕님의 감복을 얻어 연꽃을 타고 살아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본 것은 배 위에서 쌀가마니를 세며 미소 짓던 아버지의 흐릿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심학도는 바닥을 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다. 청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때 내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다. 청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은 속여도 제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물에 빠지는 순간 지팡이를 내던지고 두 눈을 똑똑히 뜨셨지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15년간 장님이라던 아비의 눈동자에 가득 찬 그 탐욕스러운 빛깔을요.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효녀 심청의 이야기가 아비의 추악한 살인 공모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심학도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부활을 위해 저를 제물로 바쳤다고 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쌀 300석으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뺑덕이라는 요물과 어울려 도박판을 전전하며 제 목숨값을 탕진하셨더군요. 제가 용궁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 돌아온 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 당신에게 추악한 진실을 되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학도는 이제 연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몰락한 양반 가문을 이대로 둘 순 없었다. 내 조부의 억울함을 풀려면 돈이 필요했고 권력이 필요했다. 자식 하나 희생해서 가문을 살리는 것이 양반의 도리라 생각했다. 그게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청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양반의 도리라니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딸의 효심을 방패 삼은 비겁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감았던 15년은 가문을 위한 고행이 아니라 세상의 동정을 훔치기 위한 도둑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청이는 호위무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이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문의 보검을 가져오너라. 무사들이 심학도의 집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보검을 가져왔습니다. 심학도는 그 칼을 보는 순간 15년 전 자신의 눈가에 상처를 내며 장님 연기를 시작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청이는 그 칼을 심학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칼로 가문을 세우려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칼로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만천하에 당신의 죄를 고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가문의 칼로 스스로의 탐욕을 끊어낼 것인지 말입니다. 심학도는 자신의 손에 들린 보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칼날에는 꾀죄죄하고 추악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야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판 죄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황후가 된 딸의 위험 앞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청아, 나를 죽여다오. 차라리 나를 죽여 내 한을 풀어라. 심학도는 칼을 던지고 청이의 발등에 머리를 짓지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나 과분한 도피처입니다. 당신은 이제 눈을 뜬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딸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당신을 내려다보는지, 당신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며 천수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복수입니다. 잔치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적에 눈을 뜬 장님은 이제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비정한 아비가 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청이는 화려한 의자에 앉아 멀어지는 아비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가슴속에 품어온 효녀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한 인간의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심학도는 궁궐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장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눈을 뜨고 마주하는 세상의 멸시와 청이의 서늘한 시선이 그를 미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주받은 듯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눈을 뜬 채로 자신이 지옥으로 만든 세상을 평생 떠돌아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궁궐의 화려했던 잔치는 끝이 났고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황후가 된 청이의 섰을 펄언 심판을 뒤로한 채 심학도는 도성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련한 장님도
명예로운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딸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목숨값으로 탐욕을 채우려 했던 뼛속까지 추악한 죄인이라는 이름만이 그의 등 뒤에 주홍 글씨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심학도는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번쩍 떠진 그의 두 눈은 이제 저주가 되었습니다. 15년간 그토록 뜨고 싶어 했던 눈이었건만 막상 마주한 세상은 그가 상상하던 부귀영화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를 가리키며 수군댔습니다. 저자가 바로 제 딸을 인당수에 팔아먹은 그 비정한 아비란 말인가? 눈을 뜨면 무엇 하나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으니 그는 이제 진짜 장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숨고 싶어 눈꺼풀을 질끈 감아보았으나 감을 때마다 인당수의 시커먼 파도가 밀려오는 환상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이의 말대로 그는 이제 죽는 날까지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세상을 똑똑히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학도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덧 황주 땅 예전 자신이 살던 무너진 오두막 앞에 다다랐습니다. 집 마당에는 청이가 심었던 작약이 주인 잃은 채 시들어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15년 전 가문의 부활을 꿈꾸며 스스로 눈가에 상처를 내던 그날 밤의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청아, 내 딸 청아, 내가 틀렸다. 이 아비가 미쳤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회한이었습니다. 자식의 효심을 발판 삼아 욕망의 사다리를 오르려 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가문의 부흥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방치된 가문의 보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칼날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란 비단 옷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칼을 땅에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살구나무 아래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광기 어린 눈빛으로 세상을 보던 심학도가 이제는 초점 없는 눈으로 매일같이 마을 어귀 개울가에서 돌을 줍고 길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누가 돌을 던져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망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심학도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닦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저들은 나처럼 눈먼 욕망의 소중한 것을 팔지 않게 하소서.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편 궁궐의 청이 역시 황후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단 한순간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비에게 내린 잔인한 복수는 그녀에게 승리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를 무너뜨릴 때 보았던 그 비참한 얼굴이 가슴에 사무쳐 밤마다 인당수의 파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증오와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이는 어느 날 밤 소복 차림으로 홀로 궁궐 뒷마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마소서. 하지만 그 죄를 제가 다 지고 갈 테니 부디 그 노인의 마지막 길만은 평안하게 하소서. 그것은 딸로서 올리는 마지막 효심이자 증오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학도는 그 살구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 황주 땅에는 철 지난 살구꽃이 눈처럼 내려앉아 그의 초라한 시신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뒤에야 그가 닦아놓은 길들이 얼마나 매끄러웠는지, 그가 주워낸 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학도의 유품으로는 낡은 비단신 한 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신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 세상을 속였으나 눈을 떠 나를 잃었노라. 자식의 눈물이 쌀이 되고 고기가 된들 그것을 삼키는 애비의 목구멍은 지옥불보다 뜨거웠음을 이제야 고백하노라. 심학도는 죽어서야 비로소 감지 못했던 그 저주받은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이는 화려한 황후의 권위 대신 평범한 여인으로서 누리는 평온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인당수의 거센 파도는 이제 멈췄고 배 위를 감돌던 탐욕의 안개도 모두 거쳤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잔혹하고도 절절한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 차갑고도 따뜻한 인생의 진실뿐입니다. 오늘의 지혜 자식의 효심을 욕망의 도구로 삼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울 아래 소중한 일을 팔아치웠던 심학도. 그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눈을 번쩍 뜨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 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마음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광명은 화려한 궁궐의 등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을 온전한 진심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눈을 감아도 환히 빛나는 정직한 길 위에서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